할렐루야. 3월 1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십니다. 33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앉을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가리다. 그 멸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면을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그 멸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아멘. 369장 한 장 더 찬양합시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우한, 질고, 질병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힘이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더불어 힘을 내며 승리하는 이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27편 1절에서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27편 1절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새벽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럴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되겠지만 나를 누군가 죽이려고 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너무 놀라셨나요, 여러분? 네. 새벽이라 좀 그러시죠. 네.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해하려 분명히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이라도 있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잠이 오실까요? 네,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네. 우리가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인데 오늘 다윗은요, 자기를 정말로 죽이려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 보실까요?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그랬습니다. 악인들. 복수를 썼습니다. 그 악인들이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살을 먹으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한 절에 이렇게 심하게 표현한 절이 별로 없습니다. 나의 원수들, 나의 대적들, 악인들, 내 살을 먹고 나를 실족하여 넘어지게 하는 그런 모습. 이게 다윗의 고백인데요. 3절은 더 심각하게 말합니다. 군대가 그랬습니다. 확실히 범위가 넓어졌죠.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정말 힘들게 살 텐데, 아니 밤잠을 못 잘 텐데 악인 원수 또 그들이 군대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킨다.
이 말 2절 3절 안에는 나 홀로만 서 있는 느낌이 항상 듭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물론 왕이잖아요. 다윗도 군대 나가는 군대 장수였거든요. 그를 따르는 부하와 신하들이 있었을 것이고, 우리가 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여전히 나는 태어나리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만, 인간적인 마음을 봤을 때는 참 쓸쓸했을 것 같아요. 참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원수가 군대처럼 나를 해하려고, 실족하려고, 막 나를 살을 뜯어먹으려고 온다, 이런 표현들을 다윗이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지금 읽으셨지만 나는 두렵지 않다, 오히려 나는 태어나리로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뭐 원수가 아닐지라도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황과 환경이 나를 굉장히 어렵게 하는 일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전쟁과 또 군대처럼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태어날 수 있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1절에 있습니다. 1절이 오늘 아주 중요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오늘 다윗이 이 군대 앞에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다라고 고백한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중반 부분에 또 하나는 뭡니까?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빛이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빛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빛은 어둠을 물리칩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주 중요한 속성이 있습니다. 빛이 어둠을 물리칠 때, 빛이 왔는데 어둠이 있다가 조금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빛이 오는 순간에 어둠은 사라집니다. 제가 강조하려고 좀 이렇게 오늘 힘을 주었습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 누군가 이 자리에 처음 들어오셨을 때 불을 켜시잖아요. 불을 켤 때 어둠이 한 10초 정도 있다가 사라지나요? 아니요. 순간에 사라집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라고 했을 때는 아무리 군대 같은 어두움이 있을지라도 빛이신 여호와로 인하여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이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어둠과 같은 일, 사망과 같은 일이 사라진다. 또 하나는 생명의 능력이요 그랬습니다. 생명 하면은 뭐와 대비되죠? 죽음, 사망.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것이 그냥 실성한 소리가 아니라 군대와 전쟁 앞에서, 원수들 앞에서, 악인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빛이기 때문에 어두운 그림자는 사라질 것이고, 그분은 나의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는 원수들, 육체는 죽일지라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하나님만을 내가 두려워하겠다 하면서 오히려 태어나게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생명의 능력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빛이요 나의 능력이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에게 이 빛과 생명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는데요. 그 하나님께 다윗이 한 가지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요구이긴 하지만 이것으로 인하여 사실은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4절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을 우리가 오늘 읽을 텐데, 다른 표현이지만 똑같은 장소 하나를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의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능히 찾으실 수 있겠죠? 어느 곳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집, 그의 성전, 그의 장막, 그의 초막.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어딜까요? 교회, 아버지의 집, 기도하는 집.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죠. 여호와의 집.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내가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라는 것은 내가 여호와의 집을 떠나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5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5절을 좀 주목하시면 그의 초막, 그의 장막, 같은 의미인데요. 그의 초막 속에 어떻게 지키셨죠?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장막은요, 은밀한 곳이 되어 나를 숨겨주셨다. 여러분, 이 당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 다윗이 염원했지만 다윗 때는 그의 손에 피가 많이 묻음으로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성전이 없었어요. 그럼 무엇이었죠? 다 장막이었습니다.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은 이동용 텐트라고요. 그것은 완전하지 못해요. 불이 날아오고 화살이 날아오면 찢어지고 불타버리고 없어질 건데, 오늘 여기 초막과 장막이라고 표현하면서 그곳에서 나를 비밀히 지키시고 그곳에서 나를 은밀하게 지키신다. 그러니까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그 장소다라고 다윗이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 주의 성전은 원수 마귀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룩한 장소임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런데 오해는 마세요. 이 건물이 튼튼해서가 아니에요. 이 건물 안에 아무도 못 들어와서가 아니에요. 이 건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건물이 아니죠. 성전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머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표현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데 원수 위에 들리리니.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날에 여러분 저 무저갱에 떨어뜨릴 원수마귀, 지금은 공중권세 잡고 있고 세상을 주관하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우리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이기신 것처럼 그의 머리를 밟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교회의 주인이시라고요. 머리시라고요. 그러므로 내가 주님이 머리 되신 이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다윗으로 말하면 이 성전, 이 장막, 이 거처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그러기만 한다면 원수 마귀가 군대처럼 몰려와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태어납니다.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하고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그런 믿음과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눈에 보여지는 교회는 연약할 수 있어요. 또는 눈에 보이는 이 교회가 크기나 규모나 사람 수나 재정 수나 사람들이 바라보여지는 것이나 평가나 이런 것에 따라서 교만할 수도 있고 의기소침할 수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이 성전도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실 때는 다 무너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필요 없는 것입니다. 건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계시면 누구도 나를 해할 자가 없습니다. 나를 비밀히 은밀히 지키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교회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겁나지 않아요. 오히려 담대하게 태연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 내용을 가지고 1절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까 두 가지였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빛과 생명의 능력이 주의 성전, 장막, 주의 거처 여호와의 집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어떤 관계가 있기에 다윗이 이렇게 감사하면서 오히려 태어날 수 있었을까? 구약의 배경으로 하나 나눠보고 신약의 배경으로 하나 나눠보겠습니다. 특별히 이 다윗 시대 때는 아직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 성막 안에 성막을 지키는 꺼지지 않는 불이 하나 있었죠. 그 불이 여호와의
말씀도 상징할 수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추는 등대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하나님의 성전의 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그러므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빛이 성전과 여호와의 집과 연결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절대로 꺼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레위기 6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접어놓으시고 레위기 6장 153면입니다. 레위기 6장 9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율례와 규례들을 주실 때 제사법 가운데 이런 내용을 주셨습니다. 레위기 6장 9절 다 같이요. 시작.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번제를 소개할 때 제단 위에 불은 꺼뜨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 이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성막에 들어갈 때마다 불을 담당하는 자들은 생명을 걸고 이 불을 지켜야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예전에 한국은 이 집안에 이 뭐라 그러죠? 이 온돌 이런 문화가 있기 전에는 다 연탄을 뗐죠. 그렇죠? 지금은 얼마나 좋습니까? 버튼 하나로 바닥도 따뜻하게 공기도 따뜻하게 하는데 저도 어렸을 때 연탄을 뗐던 집에 살았는데 이 연탄 불 맞추는 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불 뭐 잘한다고 하면서도 불도 꺼뜨릴 수 있고요. 또 외출했다가 생각보다 늦게 오면 불도 꺼져 있고요. 네. 집에 연탄불 하나 이거 불 맞추는 것도 이게 보통 신경 쓰는 게 아닌데 여호와의 성전에 불을 꺼뜨리면 안 된다. 주님 명령하셨으니. 여러분 저는 우리 그레이스 한인교회에 생명의 빛, 예수의 빛이 꺼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이 꺼뜨릴 수 없어요. 마지막 날에 주께서 온 세상과 온 열방과 사람을 심판하며 마지막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그레이스 한인교회 예수라는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 꺼지지 않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꺼뜨리지 말아라. 그러므로 그분이 빛이기 때문에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 대신 성전에서 내가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신약의 배경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6절입니다. 여기 생명의 능력이 어떻게 나오는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60면 히브리서 7장 16절. 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요. 시작.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여기 히브리서 7장은요. 히브리서 기자가 어떤 내용을 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의 이 제사장 반열의 반차를 따라서 그 사명을 감당했는데 멜기세덱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레위인도 아니요. 그러면서 그를 특별한 제사장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멜기세덱과 같은 그런 제사장을 오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하는, 이 불멸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런 뜻이죠. 멸망하지 않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정확하게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느니라. 누가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 한인교회에 불멸하시는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원천이십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상해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태어나여 주님을 붙드시는데 우리 그레이스 한인교회 이 공동체에 주님의 빛이 꺼지지 않고 불멸하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여러분 엄습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에 우리가 사망 외에는
주님 앞에 가는 이후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주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갑자기 다윗이 된 것 같네요 오늘. 그죠? 담대하십시오. 태어나십시오. 이 하루 일어나면서 아이고 하면서 걱정하며 시작한 일도 놓으십시오. 주님이 나의 빛이신데,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신데 왜 걱정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레이스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원수들, 악인들, 그들이 군대가 되고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며 자신의 살을 먹기 위해서, 자신을 실족시키기 위해서 자기에게 달려오는 모습으로 표현하면서 엄청난 하나의 고통 가운데 있을 줄 알았지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무서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태어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빛, 그리고 생명의 능력, 그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귀한 거처가 하나님의 집임을 알고 이 집에서 떠나지 않기를 다윗은 소원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살기를 원하고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니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두려워할 일들, 걱정과 근심할 일들이 생기거든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는 그레이스 한인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 여호와의 이 집이 하나님의 귀한 영광의 빛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 쌓여져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공동체를 중심으로 또 하나님 신앙생활하기 원하며 우리 안에 거룩한 불로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에는 금요 성령 집회가 있고 내일 토요 새벽 예배는 없습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생명의 능력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입니다. 오 주여, 우리 성도님들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두려워할 일도 사라지게 하시고 무서워할 일들도 다 사라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불을 하나님 성전에서 절대로 꺼뜨리지 말라 명령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불멸하시는 생명의 능력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그레이스 한인교회를 사랑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빛을 허락해 주옵시고 하나님 불멸하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사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소생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여 넘어지게 할까? 하나님, 우리는 담대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태어납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이 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생명의 영광과 역사를 나타내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